이제 결론적인 마지막 부분에서도 사랑의 사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보호와 우상 숭배를 경계하는 것으로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는 서로 기도할 것을 격려하면서도 사망에 이르는 죄와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를 엄중하게 말한 다음에 죄악과 어둠으로부터 보호받는 소속을 분명히 하고 이런 이유에서도 우상을 멀리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신앙하는 사람에게 가장 취약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더 마음을 뺏기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것이 물론 어떤 형상을 만들어 세워두고 섬기는 것도 되겠지만은 하나님처럼 형상이 없는 우상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도 성경은 역시 경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라면 보이는 우상보다도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요한 사도의 말씀은 언제나 단호하고 명백합니다. 독자들로 하여금 어려워하거나 곤란해할 것이 없이 그런 성격으로 이 편지가 마무리되고 있는 것도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성격에서 길지 않은 말미도 인사보다는 당부로 닫고 있는 데서 허세가 없고 실제적인 교훈을 주고자 하는 그의 인사말 대신에 오히려 경계를 주고 있는 겁니다. 먼저는 18절의 말씀입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보호의 약속을 받습니다. 세상에서는 귀한 신분이 되면 신변 안전에 대한 비용도 가치에 따라 변하게 되고 그 비용도 가볍지 않죠.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자녀된 백성들에 대한 보호는 어떤 조건도 요구하지 않으시면서도 완벽하고 광범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믿음의 사람들이 끝까지 성결을 지키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바울이 증거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는 에베소서 4장 13절의 지속적인 성장은 믿음의 사람들 스스로의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키심으로 가능함을 확인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 난자 또 나신자는 믿음의 백성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차이를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첫 부분이겠는데 어쩌면 이 요한 1서의 주제 같은 말씀을 마지막에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아니라 대명사를 사용한 것까지 포함해서 길지 않은 이 서신에 무려 9번씩이나 사용되고 있죠. 맨 처음이 2장 29절인데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이렇게 시작한 것으로부터 3장 9절에 2번, 또 4장 7절, 5장 1절에 3번, 그리고 5장 4절, 18절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출처는 그 사람의 신분은 물론이고 그 사람의 삶의 자세를 결정하고 인간 관계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데서 중요합니다. 영적으로는 우리가 단순히 이 세상에 어느 가문이나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위로부터, 즉 하늘로부터 났다고 하는 신분이 우리의 일평생뿐만 아니라 영원을 결정한다고 하는 데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집에서 난 것 자체가 영적으로 유리한 것도 사실 감사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하는 집안에 났다고 하는 것이 제약을 받는 데서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영적인 입장에서 볼 때 벌써 유리한 조건으로 난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자라기 전까지는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뭣도 못하게 한다는 불만하고 또
곁길로 나가는 경우들도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앞에서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거론한 바 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분명하다면 오히려 범죄하지 않는 당연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범죄 안 하는 것 분명히 복이거든요. 요즘은 정치가 민주주의가 되고 삼권 분립이 되어 있지만 과거의 왕정시대나 전제정치 때에는 왕자나 공주 신분은 그 처신이 더 조심스러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요즘은 오히려 고위층의 자녀들이 더 방탕하고 범죄하는 일들이 더 흔한 것을 보는데 또 다른 이유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오히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면 더욱더 하나님의 존귀에 손상을 끼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를 이야기하면서 또 다른 요한에 즐겨 사용하는 말인 아노라 하는 표현이 우리가 아노라 또는 너희가 아노라와 함께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역시 이 요한일서에 8번이나 쓰이고 있습니다.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 동의한다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서로의 수긍이라고 하는 데서 공통된 인정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피를 값주고 사셔서 자녀를 삼은 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호를 약속하시는 것도 성경 속에 자주 거론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에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요한복음 17장 12절 상반절에 자신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제자들을 보호하셨다고 고백을 하고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 있을 경우에도 아버지께서 그들의 철저한 보호를 요청드립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기를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봅니다. 이 역사의 마지막을 예언하는 베드로 사도 역시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마치 지상 최대의 명령을 전하는 마태와 같은 보호를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형제였던 유다도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라고 보호의 약속을 역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보호는 말할 것도 없지만 요한 사도는 한술 더 떠서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는 단호한 보호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접근도 할 수 없게 하신다는 보호의 약속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유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에서 도망치지 않는 한, 이 보호의 울타리를 빠져나가지 않는 한 주님의 우리를 향한 보호는 절대로 안전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19절입니다. 각각 다른 소속을 말씀하고 있죠. 나의 소속은 곧 나의 신분입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하는 것은 나의 가치라는 거죠. 영적인 세계에서 내가 어디에 속했느냐 하는 것은 그대로 우리의 영혼에 관련된 가치를 결정하고 또 이런 신분의 문제는 사실적인 것과 이름뿐인 신분의 차이를 세상에서는 흔히 보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의 백성이 확실하다면 여기에 대한 자긍심과 확신을 가져도 결코 손해날 것이 없습니다. 앞에서도 거론한 바 있지만 이 부분에 가장 빈번하게 쓰이고 있는 안다, 에이도라는 말을 했죠. 보다 또는 경험하다라는 표현이 계속되고 있고 여기는 출처와 지금의 상태를 대조하는
하나님과 주님의 뜻을 대적하는 대치의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표현을 봤지만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속하다라는 표현이 우리가 읽는 내용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에크. 그래서 무엇에서 또는 무엇의 때부터 무엇 때문에 라는 표현인데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라는 표현이 더 적절한 번역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원문의 취지를 그대로 살리는 새 번역에서는 이 앞부분을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요. 가장 최근의 번역인 새한글역에서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을요. 여기서 양립되고 있는 전반절은 앞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 이유와 같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도 위로부터 거듭남을 강조하신 우리 주님의 요한복음 3장 3절이나 3장 5절의 의미를 더욱 실감하게 됩니다. 하반절에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했는데 여기서 처했다라는 표현이 좀 독특합니다. 케이마이라는 그리스어인데 눕다, 놓여있다, 길게 누워있는 그런 형태를 보는데 앞에 2장 2절에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서의 그리스도를 증거한 바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의 희생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고 정죄받지 않을 완전한 의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지만 우리가 태어난 세상은 여전히 죄의 상태에 있어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의 악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괴를 겪을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받은 피조물로서의 상태가 아니라 그 창조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로부터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죄악으로 끌어내리려는 악의 도구로 역할하고 있는 서로 다른 상태를 의미하는 지적입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하반절에 했는데 최근의 번역으로 옮기면 그런데 온 세상은 악마의 세력 아래 놓여 있습니다. 새 번역에 그랬고요. 그런데 온 세상은 악한 자의 손아귀 안에 놓여 있습니다. 새 한글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해서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을 좀 더 가까이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새 사람이 되었어도 세상은 전혀 변하지 않았고 또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새로운 세상을 만드실 때까지는 절대로 스스로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반항의 도구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고 이 세상에서 주님을 섬긴다면 오히려 새로운 각오와 결심 그리고 이 세상 어두움의 영이 아닌 성령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비록 세상이 변할 수 없는 죄의 도구로 이용당하지만 우리 각자에 속한 곳이 하나님인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는 세상인지를 바르게 확인하고 구분을 하는 것은 적어도 이것의 영생과 멸망의 구분이 될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확실히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하늘에 속한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봅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깨달음을 사람 스스로는 절대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위로부터 거듭나고 신령한 성령의 지도를 받지 못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사람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되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결국 그 진리 안에 머물게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이제는 이 귀한 관계와 자격을
무너뜨리려고 끊임없이 시도하는 세상의 영향력, 즉 우상 숭배를 멀리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첫 부분에 그런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사람 스스로는 죽었다가 깨어나도 참 하나님을 알 수 없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먼저였던 것이죠. 또 아는 것은 했지만 이 알게 된 것도 처음에는 불가능했고 하나님의 모든 사랑의 역사를 다 겪고 나서야 마지막으로 알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자랑할 만하거나 내세울 만한 것이 못 됩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전 과거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저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이고요. 계속되는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는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라고 했는데 이 내용을 함축하면 하나님도 없는 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그대로 표현하는 내용이죠. 비단 바울만의 이론이 아닙니다. 요한도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인데 이런 비극적인 상태에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다시 바울 사도의 표현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는 로마서 5장 8절이거나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로마서 5장 10절에 하나님의 죄인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사랑하셨음을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라는 표현인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은 그 사랑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던 우리로 하여금 하늘을 향하여 눈과 귀를 뜨게 하시고 열어주신 겁니다. 그러한 결과가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또 한 가지는 이 20절에 참된 형용사죠. 알레디노스, 참된 자. 그리고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라고 3번씩이나 참, 진짜에, 실제, 신뢰할 수 있는 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스스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진리, 알레데이아를 하나님께 대해서도 아버지 또 아들 예수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도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참 진리 그 자체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참 진리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런 이치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3번씩이나 참된 자, 또 참으로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여기서도 지나칠 수 없는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는 단순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을 입으시고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희생을 통해서임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은 죄의 구속뿐만 아니라 무지몽매한 죄인된 사람에게 참되신 창조주요 구세주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시려는 의도도 함께 했음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해시켜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니라. 20절 하반절인데 전반절에서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참된 자에 대한 지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죄의 은혜로 알게 하신 것을 증거했다면, 여기서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 좀 더 사실적인 참되신 분과의 신령한 교제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20절에 하심으로써 구속을 완성하심으로 신령한 영적 교제가 가능한 것임을 말씀한 바 있습니다. 또 그 후에 기도에서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17장, 요한복음 17장 12절에 이를 위해 기도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해를 다르게 하는 부분이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한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칭하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인가에 대한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논쟁은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요한일서를 시작하면서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1장 2절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으로 출발해서 이 부분은 이 서신을 닫으면서 다시 주는 주님에 대한 확신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아버지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해도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이라는 우리 주님의 표현 속에서 볼 때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을 겁니다. 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두 곳에 나타난 영생이나 생명이 꼭 같은 그리스어로는 조회라는 결국 꼭 같은 낱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위조되고 변형된 거짓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죄의 해결자로 이 땅에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도 참된 생명을 얻고 속지 않을 언약인 겁니다. 실제로 현재 이 세상에는 거짓 예수, 거짓 하나님이 무수하기 때문에 창세로부터 끊임없이 자신을 계시해 오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신 산자의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기는 것에 생명이 있음을 확신하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으로 섬겨야 할 것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제 21절 마지막인데 바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이뤄지는 것을 경계하는 것으로 인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요한 사도는 역시 사랑의 사도이면서 진리의 사도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 권면을 주면서도 요한 사도 특유의 표현으로 2장 1절부터 지속적으로죠, 자녀들아 하는 표현이 7번이나 이 요한일서에 나타나는데 진지한 신앙적 논리들을 필요할 때마다 상대를 부르는 표현입니다. 물론 아이들아 라고 법적인 상속의 권리를 가진 자녀로서의 부르기도 하지만 그럴 때는 그 권리를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경계하라는 데서 부르는 표현이었다면 끊임없이 자라고 훈련해서 성숙해 가야 할 신앙의 사람으로서의 자신에게 배우는 하늘의 자녀들을 부르는 표현이 바로 자녀들아인 겁니다. 당연히 이러한 부름 자체가 이 서신에서 주로 경계해오고 있는 영지주의 같은 이단 사상에 대한 경계로서 주는 교훈이면서 어느 곳 어느 때든지 건전치 못한 세력들이 옳지 못한 사상이나 도구들로
유혹하는 어둠의 사자들을 경계하는 표현이기도 할 겁니다. 다른 사람들 다 제쳐두고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는 그런 당부를 하는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 너희 자신을, 다른 사람 다 놔두고 말이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지켜져야 하는 것은 바로 우상. 이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에이도스, 에이도론, 그래가지고 그림 또는 사본, 복사 이런 말입니다. 요즘 쉽게 말하면 원본이 아니라 복사본으로 카피본을 의미하는 낱말입니다. 에이도스라는 것이 말이에요. 즉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복사한 것을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 이런 표현을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영적인 것은 보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복사본은 의미가 없고 원본이라야 생명이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복사본은 언제나 권리를 갖지 못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법률에도 그렇고 요즘 AI라는 것으로 복사본을 원본처럼 꾸미는 시대이기 때문에 더욱 이런 경계가 호소력을 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지. 하나님처럼 복사한 것은 여러분에게 생명을 끼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간략하게 맺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면 하나님의 보호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0장 20절 하반절의 약속은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시겠다는 분명한 약속과 함께 우리의 보호를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소속에 따라서 이 언약은 유효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이 그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심으로 참되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십니다. 이런 헤아릴 수 없는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거짓된 우상을 멀리할 수밖에 없고 나를 위해 독생자를 속죄물 삼아주신 하나님을 섬길 뿐인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을 죄에서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바쳐서 또 주님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사랑함으로써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영원까지 지속되는 생명의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